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히브리인들,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신서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히브리서는 다른 여러 서신서들에서와 같이 편지로서의 형식적인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축복의 메시지들과 인사말의 내용을 통해 이 글이 서신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포함된 다른 여느 서신서들과는 달리 설교적인 성격이 강한 편지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교의 핵심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독교 신앙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말 것에 대한 권면과 그러한 권면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들은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히브리서의 결말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이자 설교입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믿음을 굳게 붙잡을 것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렇게 이 히브리서는 우리의 성화와도 밀접하게 관계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구원 받았음에 대한 인식에 비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덜한, 다시 말해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말 것에 대한 이 권면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금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나에게 익숙한 예전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러므로 라는 표현으로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으로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이 12장에서의 언급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11장에 언급된 내용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자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지만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들은 장과 절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인 반면에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장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전체를 할애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기록해 하신 자를 통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요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너희들도 모세와 같아야 된다. 아브라함과 같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 이 11장의 말씀들을 기록해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 기록은 그들의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보다는 그들의 믿음의 대상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믿음만큼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표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들에 대한 믿음이거나, 제가 최근 몇 주간 계속해서 수요예배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그들 개인의 삶에서의 어떠함과 관계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은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옷이 예표하였고, 또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비록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약속된 것, 그 약속이 지향하는 바 그 실체인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극심한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통해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들도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들의 믿음의 실체도 예수님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체험한 이들이지 않느냐. 이 사실을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벨이나 에녹, 노아나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같은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 자체가 아닌 그들에게 약속을 들려주시고 그 약속을 보여주셨으며 믿게 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그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본래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듣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그들 스스로는 절대 믿을 수 없었던 것들을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40절에 기록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누리게 될 회복된 상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비록 구약시대 성도들이 옛 언약 아래에 있긴 했지만 그들에게도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각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이며, 그 결과로 아벨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믿음의 행위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것이자, 그 이후에 기록된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수많은 시련 속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서는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0절 마지막에 기록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어달리기를 빗대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행위에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나타내 보인 행위들 자체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부족한 계시의 은혜 속에서도 열심히 다름질했던 그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끝마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어받아서 달려 그 경주를 끝마치지 아니하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는 우리에게 그들보다 더 나은 계시의 은혜가 주어진 만큼 그들보다 더 큰 무게의 사명이 부여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열거된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궁극에 지향하는 바, 우리가 소망하는 극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최소한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아벨과 같이, 나도 에녹과 같이, 나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바라지만, 그것이 내 믿음의 궁극에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타내야 될 최소한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39절과 4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의 모습이 그것이 인간으로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신앙의 정점에 서 있는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오늘 말씀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을 받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들 가운데는 우리보다 더 못한 은혜의 때를 살았던 자들보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인물들보다 못한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지금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마라톤을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문제 때문에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지난 주 중에는 처음으로 한 번에 13km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거리를 달리다 보니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사소한 것들이 오랜 시간 반복된 달리기의 시간들 가운데 너무나도 큰 짐처럼 여겨지고 거추장스럽게 여겨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가벼운 런닝화를 사고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밴드도 사서 그것이 덜렁거리지 않게 고정하고 그렇게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 거추장스럽게 여겨지는 부분들을 제하고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톤 선수들이 1초라고 하는 시간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얼마나 가벼운 신발을 신고 그 몸에도 최소한의 옷만 입고 달리는지 종종 중계되어지는 마라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선수들 또한 물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장을 하고 수영 시합에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기 중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달리는 데 있어 방해가 되고 수영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있어 달려가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리는 데 있어 이런저런 잡생각들을 하며 적당히 뛰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며 수영을 하면서도 겨울철 패딩을 걸쳐 입고 수영을 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에 나가서 어제 개막된 아시안 게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경기에 나가서 그 경기를 완주하고 그 경기에서의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수영 시합에 나서며 패딩을 걸쳐 입고
수양 시합에 나서는 그러한 미련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자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미련한 모습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무거운 것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주석에서 현세에 대한 사랑, 세상의 염려, 세상의 부귀와 명예 등 기타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체를 다 내던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한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평안하게 사는 것 때문에,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말씀을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염려들을 과감히 내어버릴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린빌 제2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개혁주의 성경 주석 시리즈를 편집하고 있는 리처드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건 법적으로 죄가 아니니까 틀림없이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곧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내어버릴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활 방식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락 문화에 빠져서 무분별한 TV 시청과 불건전한 책, 부당한 영화, 스마트폰 검색에 엄청난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를 자문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출세의 야망과 취미, 인간관계와 친구, 습관과 관심사도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며 이것은 내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장애물이 되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있어 장애물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신자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 그 장애물을 기꺼이 내어 던져버릴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 보는 거, 우리가 TV 보는 거, 이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보십니까? 성도님들은 하루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하루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24시간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 가운데 그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를 사소하게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인하는 것, 누군가를 실제로 때리는 것, 실제로 음행을 하는 것,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이러한 것들만이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진짜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닌 우리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별거 아닌 죄,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누군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품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우리가 넘어지는 죄는 이러한 죄들이고
이러한 사소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여느 죄들과 같이 똑같이 죄된 모습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댐도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듯 우리 또한 처음부터 큰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별것 아니게 여기는 사소한 죄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큰 죄를 범하는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사소한 죄의 문제에서도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그 죄를 벗어버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달고 살면 저절로 우리가 그와 같이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할 바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할 바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자각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성화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은 맞지만 성화에 있어서는 분명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속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화는 100% 하나님께 속한 일이자 동시에 100% 우리에게 속한 일이기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본문 말씀에서의 믿음의 주라고 하는 표현에서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시작, 창시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드, 이런 의미에서의 주가 아니라 시작, 창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이는 창시자, 근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온전하게 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하다, 온전하다, 이런 의미에서의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끝마치다, 완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로서의 신앙의 삶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성화의 삶의 근거가 되시고 또한 마침이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어나가게 하시고 또한 완성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그 우리의 성화의 시작이자 진행자이시자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한날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가장 잘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눈 신학 강좌 시간에 언급된 칼바르트 목사님은 모든 성경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고 있는 그 말씀 보는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된 것은 교회의 공적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쳐지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교된 말씀과 가르쳐진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른 신학 지식 가운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들이 우리 삶의 진정 유익이 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설교되어지는 말씀은 등한시하고 교회에서의 가르쳐지는 그 말씀 배움의 시간들은 등한시하고 집에서 내 혼자 그냥 말씀만 본다라고 해서 그 말씀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 오후 시간에도 신학 강좌 내용들 가운데 언급될 내용들이긴 하지만 온 세상 가운데 편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편재하심의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우리의 눈에 더욱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눈에 온 세상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의 눈에 더욱 뚜렷하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았던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더욱 명확하게 인지하고 더욱 담대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 말씀을 배우기 전,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기 전에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고 난 이후에도 그 말씀이 드러내는 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르게 깨달아지고 새겨지기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이자 성령 하나님께 속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누리고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져가는 모습을 통해 말씀 안에서 바르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모습들을 통해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때로는 도전을 받는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본문에서의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표현이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기 위해 지속적으로 애쓰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고 말씀을 보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 좀 펴서 보다 난 못 보겠다. 난 도저히 말씀 못 보겠다. 도저히 집중 안 돼서 못 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금세 성경책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갖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기 위한 열심들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더불어 기도에 있어서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당장의 그 기도의 결과물들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당장 기도했을 때 그 결과물들이 드라마틱하게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 어떤 열심과 헌신 가운데 교회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아니하고 다른 성도의 신앙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아도 1년, 2년, 3년이 흘러도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눈에 목도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며 그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약시대보다 더 큰 은혜, 더 나은 은혜를 주신 것은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 우리가 걸치기 쉬운 무거운 것들과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더 큰 위협들과 죄 가운데 노출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 지금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단숨에 나타내 보일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보는 시간들을 조금씩 줄여가며 그 시간에 말씀을 보기 위해 애쓰고 조금 더 기도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기 위해 애쓰고 열심을 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죄 죽임과 은혜 살림의 삶의 모습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 죄를 죽일 때 자연스럽게 은혜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기 위해 애쓸 때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더욱더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앙의 선배님은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여져 갈 때 죄가 우리 안에 설 곳을 잃고 밀려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틈탈 수 있는 자리가 없도록 늘 스스로의 삶을 살피며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도 생각 하나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이 말이, 이 생각이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말들일까?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생각들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J.C. 라일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인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온몸이 베베 꼬이며 오랜 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J.C. 라일 목사님의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내어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좋은 것, 더 나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목도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님과 우리 사이를 굳게 하나 되게 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 가득한 삶 가운데 우리는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믿음의 경주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토록 고대했던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함으로 이제 곧 내게 속한 자들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우리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쁨의 근원도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를 죽여가며, 늘 그 삶에서의 그 어떤 삶의 형편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의 교제로 말미암는 기쁨 가운데 늘 감사와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